요 며칠 그야말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날씨가 이어졌었습니다. 예년보다는 따뜻한 기온이기는 했지만 하늘이 참 파랗고 구름도 하얗고 월요일 화요일에는 목회자들 광주도의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단풍 구경하러 선운산에 한번 갔었거든요. 참 좋더라고요. 하늘빛도 이쁘고. 근데 오늘은 또 다른 가을을 보여주는 날씨인 것 같아요. 잿빛 하늘의 가을. 좀 뭔가 초겨울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살짝 어두운 듯한 그런 기온인데,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뭔가 조명까지도 살짝 어두운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다니엘서의 말씀은 어쩌면 바로 이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주전 2세기경에 기록된 묵시의 말씀입니다. 총 12장 중에서 전반부인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주전 6세기에서 5세기경 포로로 끌려왔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후반부인 7장 이후에는 바로 이 묵시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암울한 역사에 대한 종말론적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13장 1절이 말하고 있는 이 그때를 12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그때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때, 대략 167년에서 164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외경인 마카비서에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이집트를 침공하려다가 이에 실패하고 돌아가던 길에 안티오쿠스 4세가 귀한 도중에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학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 화풀이 하는 격입니다. 도시는 노략당하고 불탔으며 가옥은 파괴되고 성벽은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가축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침략 행위는 다음 해까지 이어지는데, 이제는 종교 행위를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성전으로 봉헌해서 제단에 유대교에서는 금하고 있는 돼지가 희생제물로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듣다 보면 일제가 우리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악행을 보는 듯합니다. 물리적 침공을 넘어서 이제 정신적 근거까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불사르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의 본문이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 1절이 얘기하고 있는 그때는 바로 오늘 날씨처럼 온통 잿빛이고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희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시기에 다니엘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출발점은 바로 미가엘의 등장입니다.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가 왔다는 것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때이고 그 백성을 회복할 때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희망은 단순한 선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라고 인터넷에 쳐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가 슈퍼스타라는 노래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명 긍정적인 가사이긴 한데 가만히 듣다 보면
듣다가 짜증나는 사람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렵사리 수능 시험을 보긴 봤지만 왠지 망친 것 같은 생각이 가득한 친구들에게, 아니면 올해에도 취업에 실패하고 내년이라고 해도 취업된다는 보장은 없는 취준생들에게, 생활고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그저 그 옆에 서서 막연히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라고 노래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퍽이나요 하고 반응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희망 고문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어쩌면 목사여서 더 그런지도 모릅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결국은 그들 앞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안수 집사님들과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장로님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중직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눴어요. 근데 그 모임 중에 한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안수 집사 되는 게 축하받을 일인가요? 다들 되고 나니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는데, 가만히 공부해보면 할수록 중직자로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뭐일 게 뻔한데, 고생길일 게 뻔한데, 고생길 가게 해놓고서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는데 이게 축하받을 일이 맞나요? 하는 질문을 하세요. 그렇죠. 평신도로 섬기던 때보다 집사로 섬길 때가, 또 그저 집사로 섬길 때보다 안수집사, 권사, 중직자로 섬길 때가, 또 그보다는 장로가 되어서 책임을 지며 섬길 때가 더 힘겹고 더 어렵고 더 부담스러운 것 맞지요? 우리 앞에 꽃길만 펼쳐진 게 아니라 오히려 고생길이 환하게 열려졌다는 것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찜찜함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만일 여러분이 글을 쓰신다면 그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위해 꽃길을 깔아줄 것이다. 그가 너희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온통 희망적인 이야기가 뒤따라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더니, 그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청사진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백성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힘든 역경과 고난의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희망입니까?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매우 독특한, 마치 힙합 음악의 라임이 되는 그런 라임과 같은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1절은 그 첫 시작이 우바에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에트는 때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그들이 마주할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끝은 와에드로 끝납니다. 에드는 영원을 의미합니다. 에트와 에드,
그야말로 1.1획에 불과해 보는 차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at, 지금의 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 환난과 고통의 순간으로만 보여지겠지만 at,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환난과 고통의 순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 꽃길만이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때만을 바라보며 산다면 환난과 고통의 연속, 희망보다는 절망할 일이 더 많은 세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비록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때에 갇히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고 그런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의미를 분석하는 한 정치학자의 글에서 비록 그의 당선이 가져올 세계 정치의 파장을 걱정하면서 그래도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는 한 마지막 불기가 있었는데 이게 정치학자가 쓴 것 치고는 거의 설교의 마무리 같다 싶을 정도로 제게는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지성의 비관과 의지의 낙관을 가지고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단순히 괜찮아, 잘 될 거야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는 분명히 비관적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면서도 그렇다고 비관해서 낙담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의지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낙관을 붙잡는 일, 그것이 필요하다는 일이었는데 저는 이 의지로 낙관을 붙잡는 일,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는 일이라고 읽고 새겼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이성의 끈을 잃지 않아야 돼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며칠 계속해서 저에게 문자가 옵니다. 윤석열 정부 종식을 위한 기독교인 1만인 서명에 서명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럴 때 흔히 정치와 종교는 다르다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이 그런 건 좀 맡겨놓고 윤석열이 대통령 된 것도 다 하나님 뜻이겠지 이러고서 그냥 귀찮은 거는 안 듣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성적으로 분명히 깨어서 보면 이건 비관적인 현실이에요.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 굉장히 비통한 일인 건 확실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낙담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사느냐, 소망을 붙잡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세상, 같은 때를 살면서도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한 글을 읽다가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면서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살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는 염석전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때 독립운동가였지만 변절해서 일본에 밀정 노릇을 했고 결국 광복 후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를 법정에 세우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유유히 빠져나오게 된답니다. 그런데 법정을 나서는 그 순간 옛 동료, 옛 독립운동을 함께했던 그 동료가 총을 들고 그의 앞에 서서 총구를 그에게
겨눕니다. 그때 그는 그 총구 앞에서 이제 체념한 듯한, 여기서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체념한 듯한 그 순간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이 바로 이겁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거 한다고 해방되겠어? 희망을, 소망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자기 살 길이라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나? 사실 한때 독립운동가들이 후에 친일로 돌아서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춘원 이광수입니다. 28 독립선언서 작성에 관여했고 안창호 선생의 비서이기까지 했던 그였지만, 결국 그는 안창호 선생의 죽음 이후 친일의 길을 걷습니다. 아마 그도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몰랐으니까, 독립할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살 길을 찾은 것이라고. 저는 이 모습들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비극적인 종말을 보게 됩니다. 소망으로 영원을 보지 못하고 영원을 붙잡지 못하고 단지 그때 자기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만을 바라본 그들은 결국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게 될 것이지만, 비록 그때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는 다니엘서의 이야기. 비록 지금은 고난과 환난의 순간, 애트가 지배하는 순간이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견디고 소망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때, 애드의 때가 된다는 다니엘서의 이 말씀.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입니다. 얼마나 환난이 지속되느냐, 얼마나 고통스럽느냐, 얼마나 괴롭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환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 순간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비록 환난과 고난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서 13장은 소묵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파괴와 함께 닥쳐올 종말에 대한 암울한 예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말씀이 환난과 고난의 때에 그것이 영원할 수 없음을 알고 소망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반대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화 역시 영원한 것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리가 성전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하고 호들갑을 떱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유대 전쟁사라는 자신의 책에 예루살렘 성전을 묘사할 때 그야말로 최상급의 형용사만을 사용한 것을 보면 실제로 굉장히 웅대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주후 70년경 유대전쟁이 발발했고 성전은 말씀 그대로 무너졌으니까 이것을 단순한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듯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화 역시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르침이나 약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고백교회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예쁜 건물이에요. 저도 몰랐던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나 가봤어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럼 다들 우리 교회 건축하려고 하는데 교회당 건물 구경하러 갔어. 그 얘기만 계속 하세요. 여러분, 이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누구나 한 번쯤 이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아름다운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영원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이 건물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이 건물만으로 고백교회여 영원하라 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나서 고백교회가 이 건물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진짜 교회, 정말 주님의 뜻을 붙잡고 참된 영원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망에 따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갔던 참 교회, 바로 여러분들로 유명한 그런 고백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백교회 그러면 그 교회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했던 교회지. 거기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다면 그 예수 나도 믿어보고 싶게 만들더만, 이 소리가 절로 나는 교회가 돼야죠. 교회당은 그럴듯하던데 사람들은 이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은 오직 건물도 아니고 교세도 아니고 어떤 자랑할 무엇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걸으며 영원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확고한 믿음과 굳센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난과 영광을 잠깐의 것으로 알고 그것 너머에 있는 영원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확고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은 독립과 해방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는 철저히 비관적인 것일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영원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분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안에 정말 확고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게 소망을 꽉 붙잡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곁에 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서로 마음을 써서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자기 살 길 찾느라 바쁜 세상에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쓰고 그들을 돌아보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더구나 환난의 때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한테 마음 쓸 여유가 어디 있어? 우리 교회 살기도 바쁜 마당에 다른 교회 마음 쓸 여유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 잘 되기도 어려운 마당에 다른 나라에 마음 쓸 여유가 어디 있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마음 쓸 여유가 없다는 것을 핑계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그 안에 하느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써서 아이고야 어쩔 거나, 저 사람 저렇게 그냥 살아가면 안 될 텐데, 아이고야 어쩔거나, 저 사람 저렇게 절망 중에 넘어져만 있으면 안 될 텐데, 아이고야 어쩔 거나, 저 사람 저렇게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될 텐데, 다가가서 마음 쓰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도 살기 힘들면서, 지도 살기 어려우면서, 우리도 살기 어려워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쩔 거예요? 내 마음속엔 주님이 주신 확고한 믿음이 있는데, 내 마음속엔 주님이 주신 확고한 소망이 있는데, 그렇기에 나는 두렵지가 않은데, 이게 진짜 멋들어진 믿음의 삶 아닌가요? 이게 진짜 멋들어진 믿음의 성도들 아닌가요? 이번에 태국을 다녀오면서도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내는 살만하니까, 한국 교회는 부자 교회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런 모습이 될까봐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마치 옛날에 미국은 부자 나라니까 우리한테 와서 초콜릿 하나 주고 뭐 하나 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까봐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태국도 잘 살더라고요. 환율로 비교해 보니까 경제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물론 벌이는 우리보다 좀 적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여유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마음 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써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조금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부자여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갖고 흔들림이 없이 소망을 굳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때에 갇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속된 영원한 생명, 새로운 살 길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의 때에 그 믿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새기며 묵상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